매년 이맘때가 되면은요,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교수님들 계시죠.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견리망의입니다. 바로 저것이 뭐냐면 이로움을 보자. 그러니까 이로움을 눈에 보니까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이익, 어떤 유익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나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되는 말인데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견리망의와 견리사의,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잊어버리는 의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이익을 보면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것을 뽑았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대통령의 친척이나 그 관계된 사람들, 그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리망의, 사의가 아니라 정말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그 욕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로움을 다 벗어내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서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부서 사역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혹시 견리망의 이런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견리망의가 아니라 견리사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견리사의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냥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 이 부분의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시기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자, 그가 통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바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본인만 엎드린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너희의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 왕이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무엇만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된대요. 그냥 서서 바라보기만 하면 된대요. 무엇을요? 그들이 패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실패해서 다 끝나는 것으로 너희들은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 그 싸움에서, 오늘 본문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바로 싸움을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단지 이 사람들이 한 건, 유다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전리품만 취한 거예요. 그것도 3일 내내 너무나 많아서 전리품만 취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을 선두로 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또 거기서 또 즐겁게 쏘고치며 비파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것만으로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네, 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평강을 주셨대요? 사방에서. 근데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아까 암몬 사람,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런 집단들이 다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 사방에서 쳐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쳐들어온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방에서 적군이 어디서 우리를 칠지 몰라요. 바로 그런 가운데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다 막아주시고 사방에서 적군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평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전적 의미는 한번 보실까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 잘 아시죠? 예,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바로 마음에 걱정이 없고 너무나 편안한 그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에서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평강과 같이 쓰이는 유사한 단어가 평안입니다. 평안 한번 보시죠. 평안은 모든 것이 원만하며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그리고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 국가 간에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바로 이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강과 평안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의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평강과 평안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가끔은 이럴 때가 있죠. 가정이 평강의 장소가 아니라, 평안의 장소가 아니라 공포스러운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 가족 중에서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가정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평강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가장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교회가, 그 가정의 공간이 평강의 공간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공포스러운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평강을 나누는 자입니까? 평안을 나누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평강을 사방에서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이라는 단어 아시죠? 안녕. 네,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늘 평안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의 평강과, 예수 안의 평안과, 예수 안의 안녕과 예수 밖의 안녕과 평강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안녕함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안녕한 그 모습, 그 평안한 모습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우리 신약 성경에 그 여러 가지 그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는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럼 그 평강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가는 거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평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평강을 구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 9장에 이 말씀이 있죠.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 바로 한 아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 읽으셨잖아요. 바로 그분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평강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평강함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강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물론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불안함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평강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갈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그 평안, 그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평강이신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평강이신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는 삶.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3장 15절에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무서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장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평강에 지배를 받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평강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된 삶,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지배당하지 마시고, 권력 앞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 성탄절에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는 찬양, 찬송가 112장이 있어요. 찬송가 112장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소란하던 모든 세상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평강이 임해서 모든 불안함이 떠나고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고 주님의 그 평강만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내가 속한 공동체 어느 곳에서도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평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평안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참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한데요. 제 나이가 50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 때문인지,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인지 잠을 잘 못 잡니다.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눕기만 하면 금방 잠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잠이 들기도 너무 어렵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 반, 2시 반 막 이럴 때 깨요.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 생각하다 보면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아,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깨우실까? 물론 그 시간에 설교 준비도 하고, 그 시간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 하루가 참 좋아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1시 반에 일어나서 계속 깨어서 그렇게 늦게까지 있는다는 그것이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꾸 머리카락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이게 완전히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참 끔찍하죠. 네.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들 많이 있겠지만, 그 불안함들이 있겠지만 평강이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함? 경제적 어려움? 또 육체적 고통들? 원치 않는 아픔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강, 같이 넘치는 그 평강을 오늘 이 밤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두려움과 무서움과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평강의 주님, 그 평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